오늘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초실절을 지킨 다음 날부터 49일째 된, 그래서 49일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49일이 지난 50일째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 날이라고도 하고, 또 보리 농사를 다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이제 세 가지나 되죠. 이 초실절은, 이 맥주절은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요. 초실절은 보리 수확을, 첫 수확을 하고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을 지키면서 풍성한 수확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77절, 49일이 지난 다음에 77절을 기대하면서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맥주절인데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초실절의 하나님의 약속, 풍성한 수확을 예비하겠다. 첫 열매를 거둔 것처럼 이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절기적으로 보면, 또 시기적으로 보면 반년이 지났잖아요. 7월달 첫 주니까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저희 교회에 또 저의 삶에 베푸르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간증을 하는 거죠.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교회에 또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이제 450일을 매일 저녁 기도를 했습니다. 작년 300일, 올해 150일 정도 기도를 했으니까 합하면 450일을 매일 저녁에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저녁 기도를 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문화 모든 영역에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에레미야 5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달려가서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나를 찾아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거리,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아시죠?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약 150일 동안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루를 이제 마감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빠요? 너무 바쁩니다. 기도가 다 중요한 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여건과 시간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녁 기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저녁 기도회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교회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룹으로 저녁에 기도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땅에 놀라운 기도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보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이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VR, AR, 메타버스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VR이라는 것은 가상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AR이라는 것은 증강현실을 이야기하고 메타버스는 그 메타가 현실, 초월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버스는 유니버스, 우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IT를 통해서 우리가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용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가상현실이라는 이 VR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뭐 쓰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VR은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아, 내 자신이 경험하는 것, 내가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안에서 게임하는 겁니다. 내가 게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대신에 다른 존재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거죠.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해요. 우리 정민이 형제는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준생이 형제. 그 다음에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AR입니다. 그거는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그거는 이 VR과 AR의 차이가 뭐냐면 이 증강현실은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참여하는데 그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믹스해서 혼합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위치 검색하죠? 그 검색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구글이나 네이버에 나온 지도는 가상현실이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이 찾고 다 서치하잖아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증강현실 AR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거기에 참여해서 그 가상현실 속에서 연합을 해서 일들을 해나가고 경험하는 것이 AR입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 아바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가 그 가상현실 속에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활동을 하는 것이 이게 메타버스의 세계입니다. 매매까지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데요. 제가 왜 이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중보 기도의 은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일명 이미지 기도, 스캔 기도, 화살 기도라고 영상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미지로, 영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그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죠. 아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수십 년 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40년 전에 활동했던, 같이 생활했던 그 공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메타버스의 아바타처럼. 아바타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 가상 공간에서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자면 저희 마을이 고향이 전남 보흥입니다. 그 마을에 100가구 정도 되는 마을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 40년 전에 50년 전에 그 가상현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철수 아버지, 영희 아빠, 영희 형님, 누나 다 돌아가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가상 공간 속에서 내가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SR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스피리추얼 리얼리티.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지 기도라는 게요. 그래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올해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몇 명이 넘었느냐? 올 초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몇 명이요? 1000명. 여러분 기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요. 100명에서 200명으로, 300명에서 500명으로, 800명에서 1000명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여러분 1000명을 저는 만납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도 다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카톡이나 문자로 연결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역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중보 기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오늘 많은 사람, 여러분도 누구나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을 이 중보기도, 이미지 기도로 또 이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AR이나 VR이나 메타버스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파워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룹화하고 제가 그 그룹화하는 것이 약 30가지, 크게 30가지 정도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을 따라서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날마다 1000명을 기도할 수 있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100명도 좋고 50명도 좋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룹을 지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중보 기도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놀랍냐면요. 45년 전에 만난 얼굴도 45년 동안 보지 못한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초등학교 친구들 이미 40년, 50년 전에 얼굴을 못 본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면 누가 가장 은혜를 받는가? 기도한 내가 가장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의 집중적인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1000명을 이 그룹화해서 기도를 머릿속으로 영상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딴 생각을 잡생각을 하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연결이 안 됩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고도의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그 기도가 내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우리 미나자매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그 가상 세계에서 매매할 수도 있어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근데요 우리가 영역을 좀 확장해봐요. 이 기도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아멘? 좀 확장을 시켜보세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내가 물건을 팔아야 가상세계에서 팔고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땅을 팔고 사고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도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내가 누구와 지금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로 치자면, 세상적으로 치자면 내가 그 사람하고 내 친구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하고 상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역사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야,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나도 이미 기도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해봤더니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풍성하다 이런 것을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구약 성경 민수기가 있잖아요. 민수기가 뭐냐면 민수기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영어로는 넘버입니다. 오늘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 우리나라도 인구조사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했어요. 인구조사를 2번이나 하게 했는데요. 왜 인구조사를 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는 2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0장 17절에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70명이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400년이 지나서 나올 때 인구를 조사했더니 남자만 60만 명, 20세 이상.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이 된 겁니다. 70명이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크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셨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숫자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50명이 100명이 되고 8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었다는 것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아멘. 기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록을 간과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기록을 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시고 기록의 중요성들을 보는데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예를 들어 오늘 7월 4일이잖아요. 작년 7월 4일에 내가 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 그러면 오늘 7월 4일인데 7월 4일날 뜹니다. 작년에 7월 4일날.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이 다음 부분에 지금 말씀드릴 전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 시작한 날이 7월 4일. 그 오늘 아침에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왜 교회 앞 전도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게 오늘 올라왔어요. 1년 전에 써놓은 게 올라왔어요. 여러분,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목표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구조사를 그냥 적당히 그냥 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정확하게 20세 이상으로 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태어난 지 1개월.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카운트하게 했는데 레위 지파만은 1개월이요.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역사를 하셨다. 중보기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100명, 200명, 또 5명, 10명. 그게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이제 그거를 제가 오늘날의 그 AR이나 VR이나 메타버스 유행하는 최첨단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과 우리 영적인 세계와 매칭을 제가 시켜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반년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전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까지 전도는 오프라인 전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장에 직접 만나서 전도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무슨 용어가 나와요? 온라인 전도라고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것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시는 가장 탁월한 기기 중에 하나가 핸드폰 아닌가요? 핸드폰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핸드폰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을.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전도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통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나 카톡이나 문자나 어떤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소통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카톡으로 말씀 문자를 수백 명에게 소통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날마다 동행이라는 유튜브 제목을 통해서 지금은 215개가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합니다. 또 우리 미나담의 권유로 네이버 블로그에 최근에 들어가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로 또 소통하고 교제를 합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많게는 100회, 작게는 한 50회 정도 조회를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이제 그 매일 조회수가 100회 정도 조회수가 나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탁월한 전도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멘. 예. 여러분, 이 온라인 전도가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전도의 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제가 경험했던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우리 만났던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은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얼굴을 못 뵀어요. 근데 카톡으로 몇 번 문자를 드렸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우리 선생님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그 유튜브를, 여러분 그 유튜브 방송 나오잖아요. 설교나 제가 하는 유튜브를 매일 이제 듣고 계시죠. 그래서 저의 그 복음 전도의 열렬한 지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보내면 바로 이제 읽고 문자가 옵니다. 격려의 메시지가 와요. 은혜 받았다고, 예, 수고하셨다고. 그리고 신앙 상담도 하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유튜브가 아니면 그 45년 동안 얼굴도 뵙지 못했던 그분을,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제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동역이. 현장 전도가 어떻게 가능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최근에 또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 유튜브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다른 집사님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또 다른 권사님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최근에 1, 2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소개를 받은 두 분의 이 집사님, 권사님이 저의 유튜브 214개 들어있는 것을 하나씩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 다 보시고 답글을 달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전에 2년 전에 동영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잘 안 보죠. 그거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1번부터 듣다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오는 그 코멘트를 거기다 답니다. 그럼 저도 다시 한번 짧은 동영상이니까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서 저에도 은혜를 받습니다. 아, 이렇게, 그때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복음의 확산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별로 경험을 못했어요. 왜? 코멘트 다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조회는 들어와서, 이게 조회수는 올라가지만 거기에다 답글을 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는데 그걸 실감을 못했는데 거기 들어와서 본인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또 느낀 점을 적을 것을 볼 때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구나. 그리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전하고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승법 권식의 원리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온라인 상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해요? 그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 두 분의 권사님, 집사님을 어떻게 그분과 교제를 하며 그들이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나 카톡이나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만 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오프라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7월 4일 날 교회 앞 전도를 시작을 해서 53일을 작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무모하게 보일지 몰라요. 누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오겠느냐. 여러분, 저는 그 모델을 어디서 다시 한번 찾고 용기를 얻느냐면 에스겔서에서 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골짜기에 마른 뼈들, 죽어 있고 오래된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아나고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야기를 했다고. 누구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누가 전도한다고 오긴, 여러분 산 증인이 있잖아요. 박정미 성도님하고 이준석 형님. 작년에 53일 동안 전도하는 가운데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1년 걸려서 올해 다시 연결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현장 전도, 오프라인 전도가 아니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아멘? 온라인으로 받고 안 돼요. 여러분, 오프라인은 이 전 세계나 이 IT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오프라인 전도는 이 지역에, 여러분 이 메탄동이라는 지역의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이곳의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는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가야 됩니다. 올해는 4월 9일부터 데이터를 보니까, 기록을 보면 4월 9일 날 첫 번째 교회 앞에 전도를 일찍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7월 4일이었는데 올해는 4월 9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일째 교회 앞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제군요. 31일째 처음으로 이 교회 앞에서 대화다운 대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요즘의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안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 골마 터져가고 죽어가는 거죠. 그런 내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68세 되신 분, 어제 31일째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정도로 대화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현장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나가서, 교회 가서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그 영혼에 대해서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었겠느냐? 아닙니다. 오늘 현장 전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시잖아요. 기도원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왜 갑니까? 기도를 좀 해보고 싶어서. 평상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고 싶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회복하는 것처럼, 오늘 전도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전도의 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전도하지를 못해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상황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정체돼야 됩니까? 복음은 정체돼야 합니까? 그러면 전도도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기도원에는 지역교회를 뛰어넘어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전도도 그 교회를 뛰어넘어서 지역적인 동역이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냐? 오늘 내가 어느 교회,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를 안 하고 그 교회에서 전도를 안 하니까 나는 전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평생 가도 전도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오늘 예를 수원 사랑교회 매탄동에서 여기서 전도를 한다. 그럼 여기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가 우리 교회로 오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교회 기도원에 한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의 동역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가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교회의 개념을 뛰어넘는 지역의 동역, 전도의 동역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을 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주 감사제를 지키면서 초실절에 비해서 곡식 한 단, 하나 한 이사 드릴 때와 풍성한 수확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애물이 달라요. 하나님 오늘 많은 애물들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애물이 다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면, 반년 동안 주셨다면 나눠야 돼요. 알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우리 교회에 주셨다면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꼭 물질만이 아니고 맨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다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몇 교회가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참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 실천을 하고 있다.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어요. 그 교회도 나눠. 좀 교회 재정에 필요한 재정만큼 교회를 크게 교회를 지었으니까 그 교회에 필요한 운영하기 위한 재정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 정도 그건 유지할 만큼 하나님 주셨으니까 채우시고 그 나머지 것도 좀 나눠. 아멘. 오늘 맥주 감사일 때 하나님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있죠. 너희가 추수할 때 반 모퉁이에 있는 곡식을 베지 말라. 다 따지 말라. 왜?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힘든 사람들이 그들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우리 교회에 주신 거, 가정에 주신 거 하나님 풍성하게 많이 주셨다면 그거 창고만 쌓고 쌓아두려면 하지 말고 나누어야 여러분 가지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다 이렇게 쌓아놔야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누고 흘러보내고 복음 사역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를 지키는 정신인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FNNC 선교회 대표를 지냈던 우리 선교사님이 제게 전화를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시더라고요. 뭔 나눔의 정신입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나 이 네이버 블로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사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조회수가 하루에 1,000명이 조회를 한다고 해요. 이 정도로 가면 내년에 예상한 10,000명 조회수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기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복음의 동역을 같이 하자고 제안이 왔고 그래서 저의 그 사역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님에게 그 툴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1,000명 매일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미 툴이 갖춰져 있어요. 기반이 내년에 10,000명이 조회수는 그분이 글을 쓰면 10,000명이 조회를 해요.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그분에게.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고 복음을 어차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동역하는 건데 그건 나눠주는 거예요. 아이고 내 것만 킵하고 하니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능도 기부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이미지도 이 부분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내게만 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니 기도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나누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부분만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구 조사를 하게 하면서 이제 그 첫 번째 이유가 2번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구조사를 하게 한 이유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장병의 수를 조사하겠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고요?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 광야의 길은요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단순하게 관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관광하잖아요. 그건 관광이고 전쟁을 하는 행군이에요. 행군. 행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전사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전사했어요.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애굽 왕과 싸우고 애굽 군대와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사가 누구냐? 너가 전사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사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인구를 조사해서 그들이 가게 하심으로 이제 광야의 길 가는 기간 동안에는 전사가 누구냐? 오늘 너가 전사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길은 그냥 평범한 단순한 여정이 아니라 행진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곳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눈에 보이는 적들과 맞서는 싸움이라기보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정결을 지키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 오늘 우리 인생길입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인생길이 광야 인생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인생길에서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라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외부의 적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 다음에 거룩 정결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갈 때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약속 또 하나의 인구조사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다. 그것처럼 그 자손의 후손의 축복을 이루셨잖아요. 오늘 광야의 인생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처음 하게 했다. 행군하기 시작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먼저 하게 했어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미 이루신 약속을 붙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걷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신실하게 응답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응답해 주신 것들을 붙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성취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걷는 길이 광야의 길이고 우리의 인생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은 싸움의 길이고 영적인 치열한 행진이다. 여러분 그 행진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는 거냐? 이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다 인구조사를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구름이 올라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이제 행진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 행진을 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지파별로 누가 먼저 가고 순서를 다 정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선두에 서는 것이 누구냐?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그러면요 무슨 얘기냐? 이 광야의 행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일이 앞서 하나님의 행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앞장서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사흘 길을 앞서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광야에서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여야 돼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됩니다. 거기에 텐트를 다시 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방향과 어디로 나가야 할 방향과 그들의 걸음 모양새와 걸음의 보폭까지 뭐가 조정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구름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배치할 때도 가장 가운데 성막을 배치하고 레인들이 있고 양옆에 사망 가운데 이스라엘 진이. 여러분, 이 구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하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 진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빨리 전달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하나님 만든.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맥주 감사제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나머지 반년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신 것들을 나누시기를 바라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